예, 지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온 이제 유대인들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들을 이제 성경에 아주 긴 그런 기도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들 모여서 회개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1차 때 돌아올 때 5만 명 정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한 1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굉장히 좀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들이 아마 남녀 다 이제 왔다고 본다면 몇만 명 혹은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거지요. 이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모습이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소서. 또 이런 회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있는 이제 이 기도의 자리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예, 금식했어요. 그날 아마 하루 종일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데다가 티끌을 막 이렇게 온몸에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저 지렁이만도 못한 티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이 날이 어느 날이었느냐 하면 그달 스무 나흔 날에라고 언제 그랬는지를 밝혀주고 있죠. 그달은 7월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에 이제 8장 또 7장을 계속해서 이제 강해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3차로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죠. 전에 왔던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파수꾼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7월 1일이 되었을 때 이들이 나팔절이었기 때문에 모이죠. 7월 1일은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새해예요. 새해 첫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기도 한 그날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에스라를 청해서 에스라가 낭송해 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지요. 아침 6시부터 오전까지 말입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낭송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룹들을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어니까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레위인들이 중간에서 통역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설교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굉장한 이제 은혜를 입게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그럴 밖에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들어서 좀 알기는 하지만 좀 피상적이었고 그렇게 지냈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낭독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고 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돌아온 공동체의 리더 그룹이 요청을 하죠. 모여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이 7월에 있는 그 절기를,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보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켜보자. 이렇게 의논들을 하게 되고 그걸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부 알려서 잘 준비된 초막절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첫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는 그런 이제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말씀 그대로 정말 그들이 나무 같은 것, 나무가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자기 집이 있지만 집 마당에 혹은 뭐 성전 뜰에 수문 앞 광장 등등에다가 그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처하면서 낮에는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역시 말씀 낭독을 들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낭독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는 레위인들의 그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일주일을 보낸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런 이제 그 말씀 사경회였던 거지요. 자, 이들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 혹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 복이 바로 이들이 마음의 토양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큰 복입니다. 모쪼록 여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려 있고 말씀 앞에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집회가 되게 되는데 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 이제 현대적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도무지 뭐 인사도 하지 말고 아예 연을 끊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있고 안 믿는 학교 친구가 있는데 역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과 역시 직장 동료로서 도울 것도 없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선하게 그런 관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좋은 관계는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교제를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여기서 절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인사하고 직장 동료로 함께 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문화 풍조, 그 가치, 사상,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향이 세상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런 결심을 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했다.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될 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것도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이 파주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 너밖에 없어서 둘만 앉아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요즘 이 세상의 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가끔은 이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있는 것 알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련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의 극치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나같이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 낮 4분의 1, 한 3시간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12시간을 낮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4등분 하는 거니까. 그러면 3시간을 성경을 이제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옆에 또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나면 또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경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초막절에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회개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 말씀을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말씀과 기도예요. 만일 말씀을 너무 등한히 하고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얕을 수밖에 없고요. 기복적 신앙,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랜 세월 어떤 신의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들이 생각해 놓은 것 가지고 비나이다를 오래 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근거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 이게 기복적인 신앙, 또 그 기도 자체가 아주 얕은 기도,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그런 기도, 때로는 신비주의 이런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 성경을 읽는 통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등한히 한 사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반대로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체화되지 않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체화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안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로 연결돼야 되죠. 말씀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에 제가 벗어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삶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알게 된 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런데 어찌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살았던고. 이것이 이제 그들의 회개거리가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들 공동체, 적어도 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했던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주변으로 흡수되고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 민족이 보존되고 말씀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경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리더십들,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4절에 나와 있고, 또 5절에 보면 역시 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독려합니다. 아마 그 사경회에서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긴 시간, 6시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말씀 사경회 그러면 정말 그 며칠을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보고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는 것이 2시간, 끝나고 나면 그 주제를 가지고 또 1시간 막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어떤 교회는 그 초청을 해도 설교 20분 이래요. 그 20분, 와, 참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제가 가끔 한 40분 뭐 좀 넘게 하는데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3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달고 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말씀에 흠뻑 적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5절 다 같이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비상적으로는 좀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처럼 성경이 누구에게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기록이 되지도 않았을 때고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듣는 것이었지만 성전도 없었고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고대 이야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나라들마다 신이 있고, 그러면 그 신이 세고 강하면 그 나라도 강해지고,
그 신이 약해지면 나라도 약해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레위인을 통하여 지금 이 고백되어지는 걸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은 분이 아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그렇지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 90편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자, 장차 올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언제나 영원히 계셔서, 그러나 우리의 관념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분,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로운지 또 얼마나 존귀한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존귀하십니다.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과 비교할 만한 또 다른 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뭐 옛날처럼 해신, 달신, 뭐 이렇게는 산신 이런 식으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용왕신을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뭐 또 그 고사 지내잖아요. 풍랑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우리 인간은 참 모순적인 존재예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진 신관념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이 성경 말씀과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들의 세계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도 있고 거기는 공자님도 있고 또 거기는 부처님도 있어서, 그래서 신들이 서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 신들의 세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 세상에 그런 신론이라든지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 분이 종교를 옮기면 아주 겁을 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전에 섬기던 그 우상이 자기를 해코지할까 봐 얼마나 겁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 부탁을 좀 드리면 이 하나님이 자기가 전에 섬기던 그 신을 찾아가서 당신을 섬기던 아무개가 이제는 당신을 버리고 나를 섬기는데 내 얼굴을 봐서라도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아예 없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 또 다른 신이 없다고요. 악한 영적 존재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팽팽하게 어떤 세력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사탄은 어둠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빛의 신이어서 어둠과 빛이 뒤치락 엎치락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지옥에 쳐넣어서 영원 지옥불에 고통받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탄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6절 말씀이에요.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전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모세에게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내 백성에 가서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여호와라. 이 여호와를 야훼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뜻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존재하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그래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리는 금방 떠오르죠. 우주죠, 우주.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엄청나고 발달할수록 이 1월 성신,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우주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은하, 우리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지구도 속해 있는 은하가 있어요.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은 별들의 이 뭉치잖아요. 별들의 뭉치.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관통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게 감이 잡히는 말입니까? 로켓이 아니고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관통한대요, 우리 은하가.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수천억 개를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학자는 1조가 넘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그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을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구슬에 거기에 땅과 바다도 조성하시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바다 속의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기어달린 가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분 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지탱하시는 분, 이 우주가 운행하고 별과 별들이 무질서하게 난리가 나지 않도록 찬란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어떻게 영적인 그런 열등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예요.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신과 비교할 게 아니다. 바벨론의 그 신과 비교할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며 아마 그들은 어깨를 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꼴이 왜 이 모양인가? 아, 말씀에 벗어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광대하고 위대하시기는 한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우리 또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예, 그 창세기 보니까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상적으로 듣고 알았는데 이제 정말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는 유라데스 강 저 하류 쪽에 있는 말하자면 바벨론 지역의 그곳인데 거기에서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풍조가 만연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될 만한 어떤 매력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수고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해 줘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내가 있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아예 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렇게 택하였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왜냐하면 어떻게 나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저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들이 지천인데, 나보다 더 착하고 유순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왜 나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신 것은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택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내셨죠. 말하자면 그 세상에서 그 갈대아 우르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의 변화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가 준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존재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었고 새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전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것이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논쟁적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예를 들어줘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선한 일, 악한 일 뭐 하기도 전에 하나님 쪽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은 불쌍히 안 여기세요? 왜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통회하며 회개하는가?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길, 사울의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8절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언약을 세운 이야기를 해주죠. 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다고 그러죠.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원어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13장에, 창세기 13장에. 그러니까 그때의 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놔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불충성, 그 믿음이 약하거나 병든 거예요. 정말 충성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충성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놀라워요.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그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송아지, 암송아지 3년 된 것, 그 다음에 또 뭐 이 양, 염소 3년 된 것들,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취해가지고 비둘기들만 제외하고 이런 가축들을 반으로 쪼개요. 다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중간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깊은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환상 중에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나중에 내가 주는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나오게 될 때 많은 풍성한 은금을 얻으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7 족속 쭉 나열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영원히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횃불이 보여요.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그 횃불이 쪼개놓은 그 사체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이것은 고대의 언약 체결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누군가가 서로 언약을 하게 될 때 짐승을 하나 잡아서 반으로 딱 잘라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 꼴 나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고대의 아브라함 수준에 맞추어서 그런 언약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정말 그 아브라함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겪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의로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말을 자꾸 뒤집어 놓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권위 있게 하시는 분,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잔을 따라서 나누어 주시면서 만인의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과 언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표였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에 늘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날에 아브라함이 그럼 이 언약 앞에서 완벽했는가? 그렇게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엄청난 언약이 있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100% 완벽했는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이 있었고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불과 10년도 안 됐을 때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의 부인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내놓으면서 하갈과 말하자면 동침을 내서 자식을 낳아서 내 품에 안겨달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풍습입니다. 여주인이 자기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생산하면 그 아이는 그 여주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받았다면 견고하게 서서 그렇지 않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아이를 주실 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지만 아브라함도 흔들려 버렸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한다고 했으니 사례를 통하지 않고 딴 여인을 통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 결혼한 남자에게 약속을 할 때는 당연히 그 부인을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아들어 놓고도 상황에 따라서 살짝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했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너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으니 너하고 나하고 언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 하시지 않고 시간이 훨씬 더 지나고 난 다음에 14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99살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언약에 완벽하게 신실할 수가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때로는 절름발이처럼 쩔뚝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속하여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때로는 7번 넘어지고 7번씩 70번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하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이 함께 있는 의예요. 이 세상의 의는 죄에 대하여 무조건 심판하는 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심판
심판만 하는 그런 차가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의예요. 그러나 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인격적 신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 죄의 낙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나 예수 믿어 한마디 했으니까 나 구원의 이상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져야 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고지는 적인데 적이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며 응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긍휼도 거두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나중에 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번제로 바쳐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고 그 일을 결행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치열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렁이 한 마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순간에 내치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